다음 시간에 전하게 될 하나님 말씀 본문과 이제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8페이지 78쪽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배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갑자기 본문이 바뀌었죠. 긴장할 거 없고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제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 집 살림에 너무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면서 판벽한 집이라고 나와요.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며 핑계대기를 때가 아직 안 됐어. 아직 좀 일러. 조금 있다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를 다 헛된 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느냐면 6월 24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보면 가장 농번기 때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꾸중을 하니까 그때 아차 뜨거워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백성들이 흥분시키심에 그랬어요. 즉 감동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니까 그날부로 복이 임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제가 본문을 바꾼 이유는 오늘 말씀을 내가 꼭 준비하고 왔는데 안 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 하루 연장할까 그러다가 옛날에는 일주일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 아침, 그 다음에 오후, 저녁, 그리고 한 주간 하고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서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으니 한 주 더 계셔서 집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자. 그리고 또 일주일을 더해. 일주일을 더 했는데 목사님 너무 아쉬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루 더 해 주십시오. 보름 동안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어요. 며칠 늘릴까요? 그 대신 저는 오늘 집회 끝나면 제가 저 문 앞에 감나무 밑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가깝잖아요. 그냥 좀 천천히 가시고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 둘째, 머리는 좋은데 약간 느려 터진 사람. 셋째,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넷째, 머리도 나쁜데 게을러 빠진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부류는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낳으셨나요? 왜 보내셨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심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주책이라고 그래. 주책. 그래서 주책이 뭐냐? 주님이 책임져 줘야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주책과에 해당한다. 머리도 나쁘고 느리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됐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 좀 걱정되고 좀 근심이 되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별명을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걱정. 그래서 임걱정이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 민걱정 이렇게 불렀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고 해답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네가 커서 뭐 될 거냐? 걱정이 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데 어떡할 거야? 안창호 선교사님 제가 이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분이 그 탄광갱도에서 건짐을 받고 기적으로 살아났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같이 그 동굴에 그 탄광에 갇혀서 그 집사님은 죽었어. 근데 자기는 기절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집사님께 고마운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케냐 마사이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105개를 지었어. 학교를 여러 개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대조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다 내려놨다고. 서울대, 하버드대, 교수, 박사, 석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쌍한 몽골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서 국제학교 교수가 돼서 교수하면서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말도 지나가다가 자기네 교인들 집 앞에서 똥을 싸는 거예요. 소도 지나가다가 그 집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이걸 말려놓으면 최고의 연료래요. 냄새도 안 나고 화력도 좋고 국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최고로 좋은 연료감을 소똥, 말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다가도 은혜를 받게 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조는 분들이 없네. 꾸벅꾸벅 졸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봐. 잠을 주셔. 근데 그거는 언어 해석이 조금은 의역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부릅니다. 야곱은 130세, 178세를 살았지만 134세쯤 됐을 때 내 나이 134세로 돼. 내 열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바로왕 앞에 말을 해요. 그때 바로가 그 야곱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어요? 높으신 분이 그보다 약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보다 더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축복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근데 아버지는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실 날 므낫세와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를 큰아들이니까 오른손 쪽에 놓고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쪽에 놓았는데 야곱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신령한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손을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지켜보다가 아버님,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관여하지 마라.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물론 그 번성한 게 잘못돼 갖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돼서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쨌든 에브라임은 번성해요. 엄청나게 번성해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예언이고 제사장의 축복이기도 하고 장차 이들의 미래에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모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다 모여라. 그 이스라엘 자녀들이요, 성경에 보면 70명으로 나오지만 그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다 하면 수천 명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아들, 너 고생 많았다. 너 내 인생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발점이었는데 너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인류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아들이 되거라. 그렇게 기도했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은 냄비의 축복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미의 침상에 올랐다. 즉 내 침상에 네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서모지만 그 비라를 범했거든. 그래서 루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야.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냐? 저 세겜의 아들 하몰이 디나를 보고 야곱의 딸을 보고 너무 상사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 안 되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추행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간을 했어. 그러면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을요 죽여야 돼.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는데 추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특권을 받아가지고 그 추장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보시오, 내가 참 대단히 잘못됐어.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저것들이 당신의 딸에게 무리한 짓을 했사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그 대신 내가 그 잘못의 모든 배상금을 물으라고 하면 내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식이 당신의 딸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 우리 아들한테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좀 주시오. 야곱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딱 잡아 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진짜 이건 야곱이 진짜 바른 정신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당신네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면 당신의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이 시집을 가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야, 우리 세겜의 남자들 전부 와. 애기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불러왔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할례 문화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남자의 요렇게 그 애기들 보면 고추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싹둑 자르는 게 할례야. 근데 요게 애기 쓸 때 자르면 참 좋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며칠 만에 자르라 그랬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자르라 그랬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태어나면 대부분 다 황달기가 있대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딱 지나면 황달이 싹 없어진대.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의사들도 신비한 중에 하나인데, 8일째 되는 날이 아이들이 가장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도 가장 잘 아무는 그 저항력이 일반적으로 100으로 본다면 8일째 되는 날은 120, 130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지간한 상처도 싹 다 나아버린대. 그리고 황달기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힌트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역청 구덩이에 옆에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 쪽에 가서 석유 시추를 해보니까 기름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 시날산에다가 뭘 세워요? 시날산에 바벨탑. 바벨탑을 그 평지에 세우는데 거기 벽돌에다가 뭘 발랐다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그 홀타르 같은 걸 발랐어요. 그래서 그걸 벽돌에다 한 장 바르고 또 여기다 바르고 이걸 쌌는데 얼마나 강하게 이게 접착이 됐는지 몰라. 지금도 가보면 이란, 이라크의 석유 세계 매장량의 거의 1, 2위 안에 들어요. 어마어마해요.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나 카나다 같은 데 넓은 땅에서 나오는 석유에 비하면 좀 적지만 면적 단위로 보면 최고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돈 버는 길이 다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큰아들 실격됐죠. 둘째 아들은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성기 주위가 땡땡 붓고 아파서 못 움직인대.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가서 남자를 다 찔러 죽여버렸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두 놈이 가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스라엘을 죽인 자야. 약속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을 너희가 죽인 자야. 너는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 살해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그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네 번째야. 네 번째는 무슨 과라고? 주책과. 물론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름이 찬송이야, 찬송. 요즘 그 운동선수들 보면 그 이름만 봐도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다 알아. 뭘로 지어요? 여기 영광 찬송 그러면 영찬이, 그 다음에 주께 영광 주영이, 박주영, 뭐 다 이런 애들 크리스찬들이야. 하영이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주찬이 주찬양하라. 전부 다 이름이 그렇게 됐어. 예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보람 있는 일꾼이 되라.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다는 찬송을 잘했든지 악기를 잘 다뤘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쯤 했을 것 같아.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뭐든지 잘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다를 눈여겨봐야 돼요. 유다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후다닥 찾아야 돼. 고린도전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263페이지. 거기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맨 끝쪽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른 구원의 백성들을 한번 이력서를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영리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있긴 있어. 두 번째는 능한 자, 능력 있어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사람,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불렀냐?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조무래기들을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을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본바닥이 똘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봉 감을 열리고 고연물 열리는 게 아니라 막 큰 곶감을 열리고 막 난리가 났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원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다 뿌리째 예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보세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12사도가 나와요. 신약의 12사도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신구약의 구원받은 전체의 요약으로 봐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 권능을 주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24장로는 누구냐? 즉 구약교회의 대표 12명과 신약교회 사도의 12명을 이어받은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12명의 교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컬러가 달라. 교인들 구성원 보면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한 12명이 어디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이제 중국집에 갔다고 합시다. 뭐 먹을 거? 그러면 나는 짜장면, 나는 우동, 나는 탕수육, 나는 팔보채, 나는 기스면, 나는 예를 들어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 자식이 12이 있다. 12놈 데리고 와서 야, 우리 볶음밥으로 통일하자. 아빠 나 먹기 싫어. 그런 놈이 있어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통일 안 되고 교회도 통일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안 다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전라도와 경상도, 서해바다와 동해바다. 나는 집에 가면 문을 다 닫아, 추우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벌떡거린다고 다 문을 열어. 그리고 나는 삼하고 녹용을 좋아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삼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 버려요. 안 먹어. 나는 삼계탕 이런 거 주면 잘 먹어. 우리 집사람은 삼계탕 안 먹어. 그리고 나는 물도 이렇게 쫄쫄쫄 트는데 우리 집사람은 확 틀고. 나는 불도 방 하나만 켜. 근데 우리 집사람 안 켜는 옆방까지 다 켜. 그리고 그 개수대에 물을 틀 때도 물을 틀어놓고 돌아다녀. 나는 물 틀고 딱 끄고 씻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여행을 갈 때도 보면 얼마나 나하고 틀리냐. 여기 오는 준비를요, 여기 간다 그러면 벌써 준비를 해놔, 가방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냐? 그 전날 24시 마트에 가가지고 뭐 치약도 사고 칫솔도 사고 그 전날 나는 끝내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사람은 속 다 터져 죽어. 아니 왜 준비를 안 해? 걱정 마, 네가 준비 안 해줘도 나는 다 준비해. 머릿속에 준비가 다 정리가 돼 있어.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모이잖아요. 늦는 법이 없어. 저는 일찍 가는 법이 없어. 딱 시간 되면 딱 나타나. 절대 앞에 안 앉아. 저 뒤에 구태기에 앉아. 우리 집사람은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 있어.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를 기똥차게 잘 쳐. 오르간도 잘 쳐. 나는 음악의 문외한이야. 몰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부잣집 딸이더라고. 과수원도 있고 목장도 있고, 그때 당시에 70년도 초반에 큰 트럭을 몇 대를 가지고 운수 사업을 하지. 시골에 방앗간이 몇 개지. 아버지가 면장인데 땅과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도 으리으리해. 근데 우리 집은 시골 초가 삼간 다 접집이야.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꿀린 적이 없어. 경상도 별 볼 일 없어. 전라도한테 못 이겨. 전라도는 딱 보면은 딱 끝나버려요. 경상도 문화는 어떤 문화냐? 종의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러지 말 그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 전라도에 그러지 말 그래. 그러면 또 참 왜 그러셔요? 그래. 대들어. 전라도는 양반 기질이 있고 반골 기질이 있어. 그래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 나와요. 경상도는 안 돼. 왜 안 되냐?
경상도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냐? 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애가 너무너무 가난했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8살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 막부 시대의 총 지휘자인 그 통치자에게 가서 자기의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배를 딱 가지고 누웠어. 그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풍신수길입니다. 그래, 너 왜 마차에 누웠느냐? 배고파 죽으나 깔려 죽으나 똑같으니 저를 깔리고 가서 죽여주십시오. 그랬어.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집에 가서 잔심부름하거라. 예, 알겠사옵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싸웁니다. 이 풍신수길이 말이죠. 그 집에 끌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주인을 최고로 모셔. 얼마나 주인을 모시느냐? 추운 겨울에 일본은 온돌방이 없어. 게다짝에 다다미방에 추워도 참고 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온돌 아무리 가난해도 뜨뜻하게 등짝이 뜨뜻해야 잠이 오거든. 근데 얘네들은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도 불 뗄 줄을 몰라. 그리고 이제 다다미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썰렁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풍신수길이 어린 시절에 주인을 어떻게 섬겼는가 기록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을 탁 품에다 이렇게 품어. 게다짝을 나막신을 이렇게 품으면 주인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주인님이 나와서 화장실이라도 갈 때 발이 썬덕거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따뜻하게 데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어린 놈이 아주 충성스럽거든. 요 놈이 깔고 앉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고 나중에 요 방으로 안 나오고 요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놈이 그 맨살에다가 그 게다짝을 탁 품고 있는 거예요. 됐다. 너 내가 키워줄게. 그래가지고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거 아니요. 이 엔수가. 근데 이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의 문화를 보면 어떤 문화예요? 주인을 왕처럼 떠받드는 문화예요. 우리는 니나 나나 뭐 전라도 문화는 그러거든. 양반 문화니까. 양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일명 개판 문화예요. 개판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요. 제가 전라도인데 나쁘게 말하겠어요? 이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 문화는 조선 양반 사유에 양반 행세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땅도 없으면서도 선비 행세를 탁 하면서 한복 딱 꾸려 입고 가가지고 문도 안 두드려 가서 큰 소리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종들이 나오면 아랫마을 민대감이 왔다고 주인께 일러라. 그러면 막 쫓아가서 안방에서 주인님 아랫마을에 민대감이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오 사랑채로 모시거라. 그러면 들어가서 딱 오면 주안상 차려오고 밥상 차려오고 다 차려와요. 나주식으로 밥상이 막 가득 채워져. 그러면 그거 실컷 먹고 딱 집어쳐버리고 가.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떡하냐? 밥을 얻어먹고 그걸 개수대에 가서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짜장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내놔. 우리는 담배꽁초 비벼 넣고 찌꺼기 넣고 휴지 넣고 신문지 넣고 다 넣어가지고 싸고 밖에다 내버려버려. 이 양반 문화예요. 수준이 높아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양반이니까. 근데 경상도는 그릇을 다 닦아요. 깨끗하게 해서 내놔요. 그리고 아베 너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
그거 갖고 안 돼. 좀 더 세게 해. 매우 유감입니다. 얘네들은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40년 넘게 살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당신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한 줄 알면 됐다마. 뭘 그걸 따지노? 그래. 속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는 조금 우리 전라도는 조폭 문화가 있어. 잘못했는 거 아나?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경상도 애들은 절대 잘못했단 말을 안 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 그리고 괜히 미안하니까 큰 소리로 다마 그만하이소 이래. 지가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 말이야. 내가 경상도 애들을 다루는 방법을 다 알아. 그래서 너 그따위로 하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러면 조금만 하이소.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잘해. 잘못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제. 그러면 얼마나 설설 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경상도 교인은 집사님 그따위로 일하려면 때려치라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잘 가르쳐 주이소. 그래. 전라도 사람들은 너 이따위로 할래? 그러면 다음날 안 나와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교인들은 뭐라고 말해? 내 맘 알지. 난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집사님이 너무 잘해서 고마워. 그럼 랄랄랄랄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는 칭찬의 문화가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 전라도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아. 꾸중하면 우린 기분 나빠. 안 해버려. 이 문화가 이렇게 틀린데 야곱 교회 12아들도 보면 얼마나 이질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형제들이 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니까 점심때나 한 점심과 저녁 사이 때쯤 되면 배가 출출해. 그래서 무화과 말린 거, 포도 말린 거 등등 이런 주전부리 할 거를 도시락으로 싸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요셉을 보냈어. 요셉은 양도 안 키워. 아빠하고 함께 늘 집에 있어. 요셉 형들한테 가서 이것 좀 전해주거라. 그러니까 내 아버님 얼마나 요셉은 아버지한테 순종적인지 몰라. 부모 공경 잘하는 놈은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 부모 공경 잘하는 놈은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셉이 간식거리 싸들고 형들 찾아서 도단으로 갔더니 도단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형들 찾아다니는데 형이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예수님 같아. 예수님은 BC 4년에 베들레헴에 나신 것만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훨씬 그 이전에도 살아계셨어. 선지에 계셨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온 줄 알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앞에 어떤 큰 사람이 서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 당신은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나를 위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해. 나는 너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하는 자도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들이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늘 곁에 계셨어. 누구와?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늘 동행했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난 그분도 거의 예수님이라고 봐. 뭐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를 찾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형들이 양치는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형 여기서 떠나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갔다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요셉이 집에 돌아왔어. 성경 더 이상 이 얘기 진행이 안 돼. 근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주었어. 가르쳐 주었는데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저거 없애버리자.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어요? 시므온이 조금 반골 기질이 너무 강해. 아버지에 대해서도 반감이 많아. 야, 저 새끼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우리들 다 사랑할 거야. 저 없애버리자. 그때 맞장구를 치는 놈이 꼭 있어. 누구야? 시몬하고 맞장구 친 놈이 누구냐고? 레위. 시몬과 레위라고 그랬잖아요. 꼭 좋은 일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 나쁜 일 가담 안 해. 나쁜 일 하는데 가담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싹 알아채려. 기똥차게 알아. 나쁜 짓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좋은 일은 관심 안 둬. 그래가지고 야, 저거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말리냐면 루벤이 큰아들이라, 야, 동생 죽여서 그 피 흘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 동생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다가 빠뜨려 놓자. 나중에 형제들 없으면 구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구덩이에 빠뜨렸어. 그리고 이제 루벤이 어디 간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마침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그 대상들이 있었어. 우리 노예 하나 있는데 얼마 줄 거요? 그러니까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는데 은 20 받고 팔아버려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형들 나 왜 그래, 잘못했으면 용서해줘, 나 팔지마, 나 죽이지마, 살려줘, 막 애걸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닥쳐 이놈의 새끼야, 주둥이 탁 치면서 너 그동안 너 때문에 임마 네가 우리 잘못한 거 일러 바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놈의 새끼 잘 가거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귀싸대기 한 대 날려갖고 보내버린 거야. 그래도 나중에 루벤이 와보니까 요셉이 없거든. 구덩이에 빠친 요셉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다 구하는데 없어. 우리가 알거니와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팔려가.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 애굽 총리 대신 집으로 팔려가요. 이야, 참 역사가 아이러니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이야,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해. 요셉이 이집트 말 다 배워버리고 그냥 주인이 쩍 하면 입맛인 줄 알고 뭐 하라는지 다 알고 다 해놔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쇠를 다 맡겨. 야, 이거 네가 처리 다 해. 곡식 뭐 재정 뭐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
왜? 요셉을 보니까 정직해, 똑똑해, 똑바르게 일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줬어.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인들도 보면 딱 알아. 야, 이놈 참 착하네. 믿음 좋네. 인정받으면 길이 풀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다음이 궁금해. 37장이 요셉이 팔려가고 끝.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8장 1절 다 같이. 와, 그렇게 빨리 찾아? 이야, 좀 천천히 찾아요. 못 찾는 사람도 있잖아. 58페이지. 자, 3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은 유다장이에요. 유다장. 베델 공부한 사람들 있죠? 유다장인데, 유다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그 후에가 언제야? 37장 요셉을 팔아먹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 즉 아버지 교회를 떠나버려요. 성가대장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야. 시험 들어가지고. 왜? 이놈의 집구석 보니까 희망이 없어. 왜? 지네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팔아먹고 이게 집구석이냐?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간 아들들이 잘 되면 집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 군대 간 아들들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집 생각이 나요. 군대 가서 아들들이 훈련소에서 뒤지게 고생하면서 고향 앞으로 향하여 몸을 다 틀으라고 그래. 그리고 엄마를 3번 부르라 그래. 엄마! 엄마! 소리 작다! 더 크게! 엄마! 그럼 애들이 눈물을 쭉 흘려. 그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군대 가면 엄마가 면회를 오는데 이상용 씨와 함께 와.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막 울어. 남자 이렇게 덩치 큰 놈들이 고생하면 부모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하면 집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하면 집 생각나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울고 울다가 엄마 목소리 듣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놈 그럼 다 뛰어나와.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보려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게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끝났지만은 자식들은 집 나가면 고생해요. 그래서 집 나가면 카톡이라도 문자가 오는 놈들은 고생하는 놈들이야. 카톡 안 보내고 문자 안 보내는 놈은 잘 나가는 놈들이야.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놈들이야. 하나님 잘 믿는 애들은 부모님 걱정을 해요. 나를 보내놓으시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 그래서 카톡으로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회사에 뭐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10번 생각해야 자식들은 부모 생각 1번 해. 근데 부모는 그냥 마음이 가버려 그냥. 그런데 유다가 집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아버지 집을 떠났어. 야곱 교회를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여기 38장 1절에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나와서 내려가서 밑에다 단어를 딱 줄을 그어놔. 내려가면 잘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뭘 만나죠? 강도를 만나. 여기 수준이 있네. 어디 가면 몰라. 내가 뭘 물어본지도 몰라. 근데 여긴 벌써 딱 답을 알아.
내려가다가 뭘 만나? 강도를 만나. 강도를 만나가지고 득신 두들겨 맞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길가에서 신음하고 버려졌어.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근데 제사장은 에이, 피 흘리는 것들 우리 접촉하면 부정타 가버렸어. 레위인들 아유 저런 애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가버렸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전라도 나사렛이라고 있어. 거기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싹 닦아주고 꼬매주고 씻겨주고 오일 기름을 발라줘. 여러분 올리브 기름 많이 먹으세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는데 야채에다가 발사믹 조금 타가지고 아침에 밥하고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요. 빵도 다른 데다 먹을 필요 없어. 올리브 기름에다 찍어 먹어. 정말 좋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요, 우리 몸의 상처를 다 치료해줘. 내 몸에 이 장기 내에도 상처가 있고 염증이 있어요. 근데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면 싹 이게 고쳐져요. 염증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런 데 찢어졌어. 우리는 옛날에 된장 발랐잖아요. 근데 된장 바르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부의 병균이 침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병균이 싹 이게 죽고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좋아. 난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기름 부을 때 아니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기름 붓는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 좀 나는 올리브 기름 최고로 좋은 거 사다가 기름 좀 부어줬으면 좋겠어. 왜? 기름을 붓는다 그러는데 안 붓잖아.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름 안 부어주는데 동남아 가니까 기름을 부어주더라고. 마사지 하는데. 그래 나는 뭐 하실 거예요? 기름 부어. 오일. 그래. 기름을 부어주면요. 막 이런 데 아프고 쑤시고 하는 데가 싹 테라피가 돼.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유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결과는 봐야 되는데 거기 히라를 가까이 했죠. 불신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동거를 해. 동거를 하는데 세 아들을 낳아. 첫째 애를 낳았어. 둘째 오난을 낳았어. 셋째 셀라를 낳았어.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조금 막내는 터울이 긴 것 같아.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는 좀 장성을 해서 혼인 날짜가 돼서 조금 조기 결혼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외롭고 먼 땅에서 이제 남자들만 덩그러니 사니까 이제 그 큰아들을 위해서 그 동네 조금 괜찮은 여자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잡으로 맞이했어. 그 여인의 이름이 뭐야? 다말이야. 다말은 다 말아먹는 여자야. 그래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이 시댁에 와서 허니문 기간에 남편이 애도 갖게 하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유다는 어때요?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안 믿어도 교회 방식으로 살아.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 해놓습니다. 집에 가보면. 웃겨요. 그리고 이제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에 기업 무르는 법이 있어요. 기업 무르는 법은 고엘법이라고 해서 형이 장가를 가서 그 형수와 사이에 자녀를 못 낳으면 동생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해줘야 돼. 우리 유교 사상으로 보면 호로자식이네. 세상에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형의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로 여겨.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 그래서 유다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식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야, 예 아버님, 너 오늘 밤에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자녀를 낳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이제 둘째가 다말에게 들어간
형수하고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어. 근데 만리장성을 쌓는데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피임법을 써버려. 그 피임법은 고대 이 원시적 피임법인데 남자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밖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괘씸한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셋째 아들은 어려.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했어.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요. 야, 다 말아먹는 애 일로 와봐. 예, 아버님. 내가 우리 막내를 너한테 줘야 하지만 막내가 이제 너무 어리니 이제 너한테 죽이는 것이기 하고 그러니까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 그랬어. 근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떻게 말했어야 되느냐. 이제 네 남편도 잃고 우리 둘째도 잃었으나 이제 막내가 있으니 조금 고생스럽지만 우리 집에서 좀 참고 살자꾸나. 그랬어야 돼. 친정에 가 수절하고 있어라. 그 말은 너 우리 막내 안 줄 테니까 너 가거라 이 말이야. 제가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유다의 집에서 그 가나안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아,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보인다.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려요. 막내가 크기를 기다려 막 물 주면서. 근데 아버지가 다 커서 동네 바람 피고 댕기는데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막내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결심을 했어.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깨우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는 날, 양털을 깎는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야. 감사하는 날이야. 그래서 축제하는 날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을 해. 온 몸을 다 감싸고 눈만 내놨어.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그 아라비아 계통 여자들이 이게 두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히잡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다 몸을 가리우고는 섹시하게 아마 타이트하게 묶었을 것 같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아무리 유부녀지만 다 이러고 길가에 서서 기다렸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딱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창녀가 길가에 서 있는 거라. 창녀는 오늘날 창녀 같잖아요. 황진이 같은 거야. 시르를 풀 줄 알아야 되고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좀 이런 수준 있는 여자를 옛날에는 창녀라고 그랬어요. 이 전라도 지방에도 유명한 창녀들이 있어요. 저 장수에도 논개도 있었고요. 또 어디 저 부안에 가니까 또 뭐 유명한 여자 있더만. 누구죠? 여러분 공부 안 해갖고 몰라. 네. 황진이가요. 시한수를 쓰면 벽계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모가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 노래 잘하지, 검은고 잘 타지, 얼굴 이쁘지, 양반집에 품위 있지. 단지 집안에서 살림하기 아까운 여자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 노는 거야. 궁궐의 대신들하고 맞짱을 뛸 만한 그런 실력을 겸비해야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유다가 보니까 그동안 마누라도 죽고 며느리도 없고 남자들 그냥 맨날 시궁창 냄새 나는 집에 살다가 여자를 보니 얼마나 꽃본 듯이 반가웠겠어. 그래서 다가가지고 이보시오 장녀.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함께 밤을 보내고 싶소.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싹 바꿨겠지. 며느리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외상도 되나? 그러니까 외상도 됩니다. 얼마나 상냥.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그 도장과, 요즘에 옛날엔 도장을 주민등록증처럼 차고 다녔어. 그리고 그 도장을 묶은 끈하고 당신의 그 지팡이를 나에게 주고 나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 거야. 만리장성이 뭐냐? 옛날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으러 가면 평생 할당맞은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일생을 다 보내.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 신혼생활도 못하고 만리장성 쌓는 대로 끌려갔어. 근데 산골 오두막집에 이 여인은 남편만 기다리고 살아.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왔는데 멀리 불이 켜졌어. 그 반짝반짝 불 켜진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쌀인문을 열고 한 여인이 나와. 이보시오, 아낙네. 여긴 산중이고 험한데 나 헛간이라도 좋으니 어디 좀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외관 남자를 집에 들일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사연이 있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으러 갔어. 이제 나는 혼자 됐는데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이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어. 나에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제안하겠소. 내가 당신하고 하룻밤 자고 당신 남편 대신 내가 가서 만리장성을 쌓을 터이니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당신 남편에게 가서 당신을 보낼 것이고 내가 당신 남편한테 가서 당신한테 내가 오기 위해서 하룻밤을 당신 아내 오고 잤소.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용서하려면 여기서 계속 만리장성을 쌓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내가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살겠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나왔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제 빨리 마치고 나도 가야 돼. 보세요. 이제 유다가 집 나가서 며느리는 안 죽었어. 큰아들 죽고 아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소식을 듣건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빌미를 못 찾고 저걸 못 죽여서 한 달이었는데 지금도 아라비아 지방에 가면 이 소위 무슬림들은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명예살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시집 안 간 딸이 있어. 시집을 갈 때 딱 그 딸을 보내면서 하얀 천을 갖고 가게. 그래서 첫날 밤에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 그게 소위 밑자리라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따라가. 그 딸을 보낸 집에 아버지가 따라가든지 오빠가 따라가든지 남자가 따라가. 칼을 들고 따라가서 남편하고 하룻밤을 딱 잤는데 여기에 처녀인 표시가 피가 흥건히 고이지 않으면 그때 그 시집 온 시댁의 식구가 목을 그 자리에 쳐버려. 지금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중에 착한 남자들은 가짜로 꾸며서라도 아내하고 살아. 용서하고. 또 그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고대는 그런 순결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애를 뱄다 그러니까 불렀어. 다말, 다 말아먹는 여자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이실직고 하렸다. 예 아버님. 너 듣자 하건대 임신했다고 들었다. 그 누구 새끼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만히 고개 숙이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이 도장하고 이 끈하고
이 지팡이가 누구 건지 모르겠사옵니다. 이분이 저를 취했사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가 옳은 거야. 내가 틀렸어. 보니까 쌍둥이를 베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요, 손자요, 이게. 에? 며느리요, 이게 아내요. 성경 최초의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 아들인지 손자인지 몰라. 헷갈려. 족보를 따지기가 힘들어. 어떻게 보면 며느리한테 기업 물을 자가 아버지가 된 거야. 그리고 어쨌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딱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어요. 그때 바로왕은 꿈을 꿉니다. 내가 드레를 거닐고 있는데 아주 튼실한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아니 그 뒤에 그렇게 말라 빠지고 생전 보지도 못한 소들이 오더니 그 살진 소들을 잡아먹어버렸다. 이 무슨 회귀한 꿈이냐. 나 이런 꿈 처음 꿔봤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 꿈을 꿔. 7 이삭이 충실하게 나왔는데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혔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튼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바로왕이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술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꿈 꾸고 나서 요셉한테 고민하면서 어제 꿈자리가 영 이상했는데 말이야. 그래. 떡 굽는 관원장은 내가 떡을 구워가지고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인데 이거요. 그랬어. 그리고 이제 술 따른 관원장은 내가 왕의 포도즙을 이렇게 따가지고 대접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바로왕 앞에 복직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 풀려나가면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잘못이라고는 털끝만큼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좀 석방시켜 주시오. 바로왕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싸가지가 지는 싹 빠져나가고 요셉의 은혜는 발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해. 세상이 그래요, 인심이.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왕이 꿈을 해석을 못한다니까. 2년 전에 나한테 꿈에 해석을 기똥차게 한 놈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종놈인데 기가 막히게 꿈을 잘 맞추는 놈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놈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탁 정장을 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너네가 듣자 하건대 꿈을 잘 해석한다던데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 7 이삭과 7 암소하고 파리한 암소하고 파리한 이삭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왕이여, 그건 같은 꿈이온데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파리하고 아주 흉한 그 소들은 이제까지 구경하지 못한 크나큰 흉년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7 이삭이 풍요롭고 7 이삭이 형편없어 보이는 건 같은 꿈인데 2번을 겹쳤다는 것은 즉시 하나님이 시행할 거라는 긴급을 요하는 꿈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 왕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야, 너 나와. 그러더니 너 지금부터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관료를 네가 해. 아니나 다를까 그의 풍년이 드는데 몇 년 농사 지어도 그런 풍년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풍년 들면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써버리거든. 도박하고 막 그냥 작은 부인 데려오고 막 그러거든. 근데 요셉이 딱 정책을 세웠어.
당신네들 먹을 것 말고 모든 곡식을 국가에 납부하시오. 내가 상당한 값을 쳐주겠소. 모았어. 큰 창고를 짓고 큰 쌀퉁거리를 짓고 막 우리 집에도 보면 옛날에 막 양철로 해가지고 막 퉁거리 해서 막 거기다 나락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럼 봄에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남들 다 쌀 떨어졌을 때 우리 집은 막 쌀이 넘쳐.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동네 사람이 우리 집으로 모여. 왜? 내가 복을 타고났으니까. 내 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그래가지고 풍년 들고 흉년 들 때 유다도 흉년이 든 거예요. 갈 곳 없어. 엄마가 보고파서 엄마 사진 꺼내놓고 집에 돌아오려고. 그래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낮에 못 와. 집 저쪽에 있다가 껌껌해지기를 기다려. 그래가지고 밤중쯤 돼서 어르신들 주무실 때쯤 돼서 와가지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어떤 사람 술 한잔 먹고 맑은 정신은 도저히 못 와. 교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요. 여기 어디라고 술 먹고 와? 당장 나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고 교회 와서 오줌을 누웠어. 교회에다가. 물론 평일이니까. 근데 권사님이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떤 사람이 술 먹고요, 교회 이 예배당에다가 오줌 넣었어요. 그래서 그 오줌 닦고 그 사람 잠들었으면 가서 모포 한 장 덮어줘. 그랬더니 그래야 돼요? 술 먹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 집 찾아왔겠냐. 아버지 집은 괴로우면 오는 곳이야. 좋아서 오는 곳이 아니야. 병들고 아프고 갈 곳 없을 때 오는 곳이 아버지 집이야.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지.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 됐어. 받아줘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래 이제 유다가 왔는데 막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얘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거시기한데요. 그러고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교회. 성가대장이라니까 유다가 교회 떠났단 말이에요. 다시 왔는데 얼마나 유다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들어와 보니 집에도 먹을 게 다 떨어져가.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교회가 어려운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 어렵고 코로나 만나면 도망가 버려. 절대 아버지 집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할 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 도망가 버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교회 충성을 다해야 그게 성도의 본분이거든.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집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근데 형들한테 그랬어. 형, 왜 곡식 사러 가지 않아? 야, 동생들, 너희들 이렇게 집에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아는 척하네. 왜?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사러 가려면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줘. 아버지가 안 보내주는데 우리가 그 총리 만나갖고 곡식 살라 그러면 우리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안 데리고만 안 준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련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목사님, 우리 막내 데리고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게 해주세요. 안 돼, 이놈들아. 받아주지 않아. 왜? 너희들 요셉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찢겨 죽게 한 놈들이 또 이제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그 핏덩어리 같은 내 사랑의 결정체를 너희들이 나한테 빼앗아 간다고? 안 돼. 안 내놔.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제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죽여버렸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손자들 죽이는 할아버지 못 봤어. 애비가 성질 나갖고 자식 죽이는 법은 봤어. 근데 할아버지는 절대 손자 못 손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잘못하고 빵점을 맞아도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할아버지 같은 분이야. 할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면 창세기 43장하고 44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즉 야곱 목사님에게, 제이콥 목사님,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시므온이 지금 담보로 잡혀 있는데 시므온을 구해올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헌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 없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드디어 베냐민을 내놓고 감 말린 거, 복숭아, 단 복숭아 말린 거 등등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 요셉 총리한테,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총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면서, 지난번에 곡식 살 때 자루에다 돈을 다 넣었는데 어떻게 형제한테 돈을 받고 팔겠어요? 주어야지. 북한에도 가보면 북한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딱 그 형제간에 형이 잘 살면 동생네한테 이렇게 몰래 볕땅 갖다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생색내고 줘야 되나? 이래, 북한 애들. 우리가 도와주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곡식 사옵니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르우벤부터 쫙 형 순서대로 요셉이 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알지? 키도 다르고 다 인물도 다른데 엄마 배도 다 다른데 동생이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응? 근데 순서대로 쫙 매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희한하다.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고 이제 감옥에 gat혔던 시므온도 만났어. 그 시므온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회개했을 거야. 하나님, 내가 요셉 팔아먹은 거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러고 이제 만났어.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기절해 죽을 뻔했어. 형들이 나 여기 팔아먹었다고 미안해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거든. 하나님이 이 위험에서 나라와 우리를 건지라고 여기에 보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형들 탓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주권. 그래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가 미워해서 팔아먹었지만 그래도 형제라고 그냥 울고 불고 막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고 먹고는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요셉도 좀 그래.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형들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같이 갑시다. 그러고 마차 통행해가지고 트럭 싣고 막 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버님 선물 보내고 아버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내가 잘 있다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형들을 보내는데 요셉이 또 얼마나 또 지혜로운 동생이야. 베냐민 곡식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탁 넣어놔. 그래가지고 저만큼 가는데 내 이 도둑놈들 왜 우리 주인님의 잔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예?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 판 것도 다 돈도 갖고 왔는데 무슨 도둑놈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자루를 훔쳐간 놈이 있다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로부터 쫙 끌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안심하던 차에 베냐민 거를 딱 끌러보니까 거기에 있네. 아이고 이제 죽었다. 나도 죽고 우리 형제들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거기서 밟히지 않았어. 내가 조금 먼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근데 또 다시 본 형들을 보고 요셉이 너무 감격해서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세수하고 나와도 눈이 부었어. 그리고 이제 형들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놈아 어떻게 주인님의 잔을 훔쳐갈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쥐들군 듯이 12놈이 가만히 있어. 근데 그때 유다가 탁 나와요. 종리님께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해봐라. 사실은 이 베냐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었사온데 하나는 잊어버렸고 이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유다인 저를 담보해 주시고 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때 요셉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형, 나 요셉이야. 네가 요셉이라고? 아이고 총리님. 가까이 가려다가 조심스러웠지. 그래서 전말이 다 밝혀져요.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임종을 하며 죽잖아요. 내가 죽거든. 야곱도 그래. 내가 죽거든.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그리고 요셉도 내가 죽거든. 나를 반드시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해골을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에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이 장황한 말씀 속에서 딱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희생하라, 헌신하라, 주님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다.